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주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윗의 바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주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두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우리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온 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베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굴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에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적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대적이 없어요. 적수가 없습니다. 정말 누구와 싸워도 승리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씨름을 한다고 생각하면 역대 씨름 선수 중에 100번 싸워서 100전 100승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천하장사 이만기 씨도 많은 타이틀을 땄지만 100전 100승은 못한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홍 권사님 말씀에 따르면 강호동을 만나서 은퇴했다고 하는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만기 씨도 100전 100승은 못한 것 같아요. 뭐 스포츠를 보더라도 뭐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뭐 어떤 분야를 놓고 보더라도 뭐 권투도 그렇죠.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이긴 선수가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40전 40승을 기록한 선수를 한번 기억이 있었는데 마이크 타이슨인가요? 그냥 헐크같이 생긴 그 사람도 뭐 결국은 그죠? 패하기도 했는데 뭐 어떤 스포츠 종목을 보더라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이긴 팀은 정말 역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리 뭐 1위 팀이라고 하더라도 꼴찌 팀에게 잡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뭐 지난해 우승팀이라고 하더라도 꼴찌 팀에 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누구와 싸워도, 어떤 족속과 싸워도 그 모든 전쟁에서 싸워 승리했다라는 거죠. 뭐 1절을 보면 블레셋과 싸워 이겼다는 것이고, 2절은 모압을 쳐서 그 땅을 엎었다는 것이고, 또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소바왕 하다네스를 이기고, 또 그를 도우러 온 사람들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을 제압한 이야기죠. 또 9절부터 12절은 또 하만 왕 도위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기뻐하며 이제 또 다윗과 동맹을 맺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13절을 보면 에돔과도 싸워서 이겼다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족속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의 모든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제압하고 조공을 받았는데요. 정말 그 힘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다윗은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비결이 뭐예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기술이 특별해서 정예의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어서 징기스칸처럼, 그죠? 세계 정복자들을 보면 앞에 정예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각 나라마다 그런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군대가 있어서 무기가 좋아서, 아니면 경제력이 튼튼하고 국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 전쟁은 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그래서 누구와 싸워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죠. 여호와가 함께하는 전쟁. 여호와께서 주도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전쟁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하나님의 삶, 여호와의 삶이고 여호와의 전쟁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들을 잠깐 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도한 전쟁이었죠. 하나님이 주도한 탈출이었어요. 대표적으로 홍해 사건을 들 수 있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10가지 맞고 이제 내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첫 번째 큰 난간을, 그죠? 어려움에 봉착하죠.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냈지만 바로는 분이 났죠. 성이 나서 애굽의 전차 부대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추격해 왔어요. 앞에는 강이고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였고, 그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가기 싫다고 했는데 우리를 꼬드겨서 유혹해서 네가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하더니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죠. 그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여호와의 전쟁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라는 거죠. 너는 가기만 하라는 거죠. 너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노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족으로부터 구원하고 저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누구를 불러요? 사사를 부르시죠. 그들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는 거죠. 내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가 싸운다 할지라도 그 손을 붙들고 있는 건 나고 그 손으로 싸우는 건 내가 싸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 사상이 있죠. 전쟁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일까? 어떻게 싸우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일까?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지배와 정복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탐욕, 나의 욕심과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탐욕적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사울 왕은 그러한 전쟁을 한 거예요. 자신의 전쟁을 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지배와 정복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즉, 악을 제거하는 전쟁. 악을 제하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감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악을 제거하는 전쟁이에요. 러시아의 침략이죠.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들의 영토 확장을 위한 그러한 야욕적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전쟁이, 그러니 이유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죠. 민간 기업체까지 나서서 러시아를 완전 봉쇄시키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전쟁이 악을 제거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다윗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다윗이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전쟁을 펼쳤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울 왕 때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서 공격해 왔어요. 침략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도 블레셋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방어할 수 없었어요. 오직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말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 이 골리앗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칼에 있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전쟁 사상을,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죠.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고백하잖아요. 사사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러한 전쟁을 보았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았잖아요. 그 성경, 그 역사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잖아요. 어떻게 적용해요?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적용했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공격해 왔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죠.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열패감에,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한 군대를 위해 싸웁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싸워주지 않았던 그 사울 왕을 위하여 다윗은 싸웁니다. 그런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무릎 꿇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비굴한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싸웠다라는 거죠. 그들만 위해서 싸웠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그랬어요. 무려 40일 동안 조속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그의 군대를 향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골리앗과 싸울 사람은, 장수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사울 왕은 뭐예요? 누구든 좋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싸워준다면, 저 골리앗의 목을 베어온다면 뭐예요? 내가 부마 삼고 내 딸을 주고 세금을 감해주고 내가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정도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요? 다윗이 이 광경을 지켜본,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은 싸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구요? 하나님, 실추된 하나님, 고통받는 그 하나님, 모욕당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은 싸웠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싸우겠습니다. 저 골리앗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넌 어린 소년이지 않느냐? 저는 챔피언이다, 용사다, 싸워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이냐? 어떻게 저를 목을 베어서 오겠다는 말이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준 하나님이 이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이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 뭐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선포하는 거죠. 나아가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 그 불쌍한 사울 왕을 위하여 싸우는 게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약자를 위한 전쟁이죠. 고통받는, 수렁에 던져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어요? 야욕이 아니에요. 그죠? 정복이 아니에요. 지배가 아니에요. 탐욕이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어떤 전쟁이요? 평화를 위한, 평화를 위협하고, 평화를 깨고, 질서를 깨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러한 독재자, 정복자들을 싸우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무엇을 지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모든 전쟁이 다 여호와의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전쟁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삶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의가 없다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군대가 훌륭하고 막강하더라도 아무리 자원, 지원이 풍부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우세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탁월한 군대를 가지고 아무리 전략적인 큰 무기를 가져도 소수민족에게 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 언제 여호와의 전쟁이 됩니까? 그 조건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다윗이 그러했잖아. 다윗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온 나라의 왕,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해오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공격해왔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내가 싸울까요? 저들이 나를 공격했는데,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공격해왔는데 하나님 제가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많이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물었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원수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 한다.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 이 세상과의 전쟁, 먹고 사는 치열한 경제 전쟁, 정말 입시, 취업, 정말 사람이 산다는 그 자체가 모든 게 싸움이잖아요. 그죠? 총성 없는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먹거리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구멍가게, 세계와 우리는 여러분 싸워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뭐예요? 경제 전쟁이잖아요. 경제적인 서로의 그 우위를 점하고 지배를 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은 전쟁이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보기 좋게 패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 옆에 작은 성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실패했어요. 패했어요. 울분을 토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려 하나이까. 근데 왜 패했어요? 너무 교만한 거죠.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작은 성 아이성쯤이야 이것쯤은 죄송합니다. 애들 말로 뭐 껌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여리고도 정복했는데 여리고도 이겼는데 이 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겠느냐? 이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겠느냐?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저에게 군사 2천만 주십시오. 제가 당장에 가서 단칼에 패고 저 성을 함락하겠나? 이런 거잖아요. 여호수아도 교만에 빠진 거죠. 자만에 빠진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보기 좋게 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묻죠. 기도하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패한 전쟁이 참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은 전쟁이 언제일까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 주변의 이민족의 신들을 숭배할 때 저들은 동맹을 하든 연합을 하든 어떠한 군대를 갖고 어떠한 무기를 가졌든 저들은 백패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 군대에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힘을 믿고 자만과 교만에 빠졌을 때 그들은 누구와 싸워도 어떤 민족과 싸워도 저들은 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아사왕이라는 분이에요. 아사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사왕. 구스 군대, 100만 군대와 싸워 이겼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저들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까? 우리는 저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가 북이스라엘과 전투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보기 좋게 패죠. 걔는 병이 들어 죽잖아요. 발에 병이 들어 죽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죠. 아하스. 우시아 요담 아하스라는 거죠.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해요.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니까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그의 신들의 조문하고 그의 신들의 신상을 보고 신전을 보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지어요.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해요. 그 신에게 빌어요. 어떻게 해요? 패하죠. 아수르의 지배당하죠. 결국 유다가 망한 이유는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죠.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는데 뭐야? 듣지 않죠.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려다 결국 망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전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려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분명한 믿음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어떠한 불화살 공격에도 막아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결국 뭐야? 지략이잖아요. 머리 싸움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전략적 무기의 군대에 뭐 힘이 있어도 결국 뭐예요? 이거를 활용하는 책사잖아요. 지략이잖아요. 전쟁 작전이잖아요. 수행 능력이잖아요. 이 머리 싸움이지. 그죠? 물론 국방력도 튼튼하고 외교력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종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지략이죠. 지략.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싸움은 뭐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스마트하냐? 누가 더 활용을 더 잘하냐? 이 싸움인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사나요? 아니에요. 그죠? 학벌로 사나요? 아니에요. 인맥으로 사나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경영 능력이죠. 이 경영은 어디에서 나와요? 지성에서 나오는 거죠. 지량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돈의 흐름이, 정치의 힘의 역량이 어디로 흐르는지,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미래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 사라질 종목은 뭐고, 사라질 업종은 뭐고, 직업은 뭐고,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발이라도 빨리 간 사람이, 선점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지략에서 나오는 거죠. 지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지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싸울 준비를, 태세를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이 뭐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내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를 이어서 후대의 왕들이 그 나라를 내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주신다 그랬죠. 왜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스라엘을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평화를 주시는 거죠.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나의 모든 업을 통해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나라를 세우려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영광과 승리와 그 한량없는 복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그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어느 누가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